11월 25일 토요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7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알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당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노략물은 전리품입니다. 레위는 연합된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낳았는데 훗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으며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노략물 중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높은 자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멜기세덱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지체를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 1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여러 왕을 물리친 뒤 돌아왔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인 성도는 남들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남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기에 사람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남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기도해 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족보가 없는 자 2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멜기세덱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을 감추셔서 그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제사장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멜기세덱의 존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씨를 보고 택하면 의와 평강이 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족보와 배경을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중요시합니까? 내가 멜기세덱의 믿음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높은 자 4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도 들지 않았지만 그는 율법의 11조 명령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진정 높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를 인정합니까? 나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자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배경이 초라해도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고 택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멜기세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의와 평강을 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내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란 제목으로 박명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자 어머니로부터 헌금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사업을 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음에도 11조를 착실히 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첫 번째 사업이 망하고 회사에 취직했으나 몇 년 뒤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대출을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아내에게 주는 돈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와 함께 물질에 대해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법으로 돈을 빨리 벌어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딴 주머니를 찾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한 뒤에도 지체들의 권면을 계속 무시하면서 사업을 했고 아내에게 통장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사업까지 쫄딱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저의 불순종을 깨닫고 말씀과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지금까지 몰래 딴 주머니를 찬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 통장거래 내역을 아내와 공유하고 제가 번 수입을 모두 아내에게 맡기니 자연스럽게 11조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악한 깨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 엎드리니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지금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저에게 주신 복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숨겨두지 않고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물질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